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가 없이 저희들 없고 은혜 없이는 앞날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승리하신 분임을 믿기에 담대하게 두 팔 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까지 오늘 성령님 안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 모든 인생에, 온 세상에 질서를 잡으시는 가장 중심 되시는 보좌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저희들 삶에서는 눈물로 느끼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저희들 애통과 곡하는 것, 저희들의 마음의 근심, 걱정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25장 찬송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 3절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조 스가랴서 6장 말씀, 오늘 우리 해성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었는데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푸른 말은 북쪽 땅으로 가라고, 흰 말은 그 길을 가라고, 검은 말은 남쪽 땅으로 가라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그것으로 나간 자들이 그래서 너희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가 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엘대와 우리야와 여다야가 스가랴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루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와 싹이나 일만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멜로랑 헬렘과 도비아와 여나야와 스가랴의 아들 에인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돌아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 전반 부분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을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해성교회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삶의 터가 될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지만 그때 당시 이루어질 일, 그때 이루어지고 성전이 건축이 되었죠.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당신의 뜻은 끝까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의 건축을 통해서도 이 환상은 여전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상의 뜻을 오늘을 살아가는 해성교인으로서 잘 새겨서 받들어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당면한 과제들을 믿음으로 잘 헤쳐 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짜임새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환상을 봅니다. 또 그 환상을 본 후에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게 앞부분, 뒷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먼저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1장에서 본 거 2장이었던가요? 앞부분에서 우리 본 것처럼 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 4마리가 끌고 이 4마리가 4색깔이죠. 색깔이 각각 다른 4병거를 말들이 끌고 있습니다. 몇 절인가요?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이 네 병거 그리고 말들이 끄는 이 네 병거가 도대체 뭘까? 두 산 사이에서 나온대요. 그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보면 그 출처를 알면 정체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산은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편하게 이게 놋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놋, 구리 합금 아니겠어요? 이 구리산이다 하는 것은 놋으로 만든 두 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보면 성전 현관에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 서 있지 않습니까? 놋으로 세운 기둥 아니겠어요? 오늘 이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하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 예배, 그 승리한 하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끝까지 살아서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승리에 참여하게 된 마지막의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었듯이 스가랴서에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도 하늘 성전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부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거는 누구의 지금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서 내 주여 이게 뭡니까? 이 병거들을 좀 이해 못하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5절에 천사가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이제 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꼭 성령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사방으로 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북쪽으로 간 그 병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검은 말과 흰 말, 요 병거가 북쪽 땅으로 간 겁니다. 북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북쪽에 간 병거들이 그 출동해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을 했기 때문에 보내신 주인,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쉬셨다. 걱정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마음 흡족해 하셨다. 그런 표현이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간 이 병거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적군들은 대체적으로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수르도 북쪽이고 바벨론도 유라데 강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지만 그 아수르 땅을 다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 북쪽에서 막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모든 악의 근원들, 우리 스가랴서에서 표현했을 때는 안일한 이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해초리 이렇게 들어서 깜짝 놀라게 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이것들이 잠시 잠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인데 자기네들이 힘이 있고 능이 있다고 군사력과 자기네들의 전투력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그냥 짓밟아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셔서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그 마음에 품은 뜻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세우신 그 성전을 다 더럽히고 다 짓밟고 이거 해도 너희 좀 과도하다. 도가 지나쳤다. 그 안일했던 악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일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러한 이들 어디에서 전부 왔다는 것인가? 다 북쪽에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그 족속들이죠. 지금의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화라는 게, 이 종교 문화라는 게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같이 다 미혹을 해서 결국 망하게 만들었던 그 이방의 신들, 그들의 본거지, 그들의 본부, 그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들을 했는가 하면 북쪽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방으로 천지사방에 당신의 병거들을 보내면서 순찰을 보내셨을 수도 있고 뭔가 일을 해결하라고 보내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북쪽으로 가서 그 악의 근거지를 다 평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내 마음 시원하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쉼을 가지신다, 그런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은 그림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구나. 이거를 스가랴가 일찌감치 알아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늘 성전에서만의 일이 아닌 거죠.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어린 양이 용을 무찔러 이겼다면 우리 인침을 받은 주님의 종들도 성령님의 권면과 격려를 받아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겨서 마침내 신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이 약속처럼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귀중한 환상이 오늘 스가랴의 그 시대, 그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마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등불 삼아서 온 만방에 빛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시마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원하게 느끼시면서 편히 안식하실 정도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역사하시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우상을 묶으실 거구나, 우상을 불못에 다 던져버리실 거구나, 악함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구나, 이것을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참 소망으로 참 위로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최후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자 뜻하고 계신다, 이것을 다시 확인할 때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상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게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도록 독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시를 하고 계시느냐?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같이 사로잡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이 지금 요시야라고 하는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모두 몇 사람이 모였어요? 네 사람이 모인 거예요. 네 사람. 요 세 사람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갔으니 네 사람 모인 것 아닙니까? 확실하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증인은 한 사람 증언만 들어가지고 시행하지 않잖아요. 율법에 보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네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런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말씀은 확실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겁니까?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배가 많잖아요. 지금 눈이 배예요, 배. 지금 네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자, 그럼 그날 그 집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되냐?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11절에 면류관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씌우라는 겁니까?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을린 나무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워라. 그 얘기는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은과 금, 예수님에게 동방박사가 황금을 예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 거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확실하게 면류관을 씌워라. 대제사장을 잘 중심으로 해서 그의 지시를, 지휘를 잘 받아서 이 거룩한 일들을 잘 이루어라.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 환상의 비전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거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정확한 내 뜻이니 네 사람의 증인을 이 집에 들어가서 이 네 사람을 통하여 자기네 손으로 은과 금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네 사람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분명하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두 구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헤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니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다. 예, 그래서 모두 다 평화의 의논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의논이 곧 기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 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질서 있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샬롬이구나, 샬롬이구나.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간증할 수 있는 이 평화의 의논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뜻인데 그 다음이 14절 말씀에 이 면류관을 여호수아가 끝까지 쓰고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벗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찬송 가사처럼 면류관을 벗어서 어느 분께 드리는 겁니까? 주 앞에 드리세. 우리 찬송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실제 이 건축을 하는 실무적인 이런 모든 거에서 중심을 분명히 잡고 있었고 네 사람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고 일사불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시고 이상을 가지시고 반드시 이 건축만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도구일 뿐이고 이 건물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건물, 진정한 건축물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건축 사업, 하나님이 거하실 이 놀라운 건축 사업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면류관을 벗어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되지 못하면 그거 1번 문제부터 다 틀리는 거고.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면류관을 끝까지 자기가 쓰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는 2번 문제가 틀리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50점 맞는 거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100점 맞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점짜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을 한다. 12절에 건축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건축한다는 게 15절에 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아멘. 여기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최종적인 당신의 뜻이 우리의 예배당 이 건축을 통하여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단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반드시 먼데 사람들이 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먼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의 아주 굉장한 핵심이 되는 건데요. 먼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 이방인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더 얘기하는 거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먼데, 그게 먼데 있는 사람이죠. 차곡차곡 나가면 일단은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인데 전부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더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생활을 다 접고 고향 땅, 이 거룩한 사명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나아갈 때 이방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들이 자꾸 채워져야 진정 하나님의 집은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건축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또 해본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먼 데 있다는 것은 내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혜성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먼 데 있는다는 것은 소외된 사람이 결코 없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나가자고 좀 귀가 좀 따가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환상, 하나님의 가지신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인데, 한 사람도 이 기도 가운데 누락이 되거나 기도하는 데에서 좀 소외되거나 그리하여서 우리 혜성교회 교우들 가운데 남일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멀리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먼 곳으로 자꾸 내몰려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공동 기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거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반은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럴 일이 분명히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일찍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나중에 그 다음 목사를 뽑을 때에도 이와 같은 공동 기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개별적인 기도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요. 공동 기도는 보통 교회에서 잘 못 배웠어요. 잘 못 배웠다 하는 말도 맞고 잘못 배웠다 하는 말도 맞아요. 아주 묘한 뉘앙스인데 그 둘이 사실 다 있습니다. 공동 기도는 어려워요. 공동으로 전체 일을 할 때 그냥 회의로 착착착착 해서 뭔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주도하는 거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기도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기도하는 거가 대체적으로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려야 되는데 먼 데 있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공동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유 우리 교회 정도 되는지 여기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나. 저는 위원회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에는. 우리가 전체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고 공동 기도 훈련도 할 겸 공동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좀 함께 해 나가야 되겠다. 또 그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자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효율적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우리가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중심을 붙든 게 뭐냐 하면 온 교우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외톨이가 되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기도를 부탁하고 독려하는 거고 특히 여러분 모두의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를 대표한 이 위원들이 모여서 이 위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는 나름대로 제 딴에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주도가 되지 않도록 또 저는 철저하게 하는 거고 제 생각을 혹시라도 목사가 얘기한 거라서 뭔가 과도하게 여러분에게 영향이 갈 것 같다고 생각되면 제가 끊임없이 빠짐없이 이거는 이렇다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귀찮도록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느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혹시라도 목사의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혹시라도 이것을 가치 판단을 두고 생각을 하실까 봐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이거는 반드시 이런 뜻으로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 정보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의도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되거나 또 의도가 전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게 끌려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철저하게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도가 되면 그거는 회의지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건축위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가 다 똑같이 동일한 거예요. 동등한 겁니다. 지금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참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그 누구도 직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똑같이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알았다. 정보를 제가 알았다. 제가 곧바로 공유하는 겁니다. 감추고 있는 정보가 없어요.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겁니다. 기도는 똑같은 정보력을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속상할 것도 없고 그리고 위축될 것도 없고 그냥 나의 기도를 가지고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냥 그것뿐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모으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왜 우리가 모아요? 우리가 모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안 해왔을 수도 있어요. 공동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순간순간 삐끗거리기가 쉬워요.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지금 이 뜻에 담겨 있는 뜻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일이 되면 곤란해집니다. 그거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이들이 함께, 먼 데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똑같이. 여호수아 곁에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멀리 있고 이런 게 있으면 기도가 아니라 회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경계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면류관을 썼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은 간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면류관 쓴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직무를 지금 뭐를 하고 있든 다 똑같은 거리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들 모두 똑같이 기도를 지금 응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은 권리로 똑같은 느낌을 지금 전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한번 또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뜻과 다르다? 아니,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자연스럽게 뭔가 도출될 때까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기도 과정이 끝나고 우리가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마음 편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진짜 마음 편히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저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고 계시겠지만 저는 저대로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제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제게 이끌어 나가시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과 어떻게 지금 어울리는 것일까?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면서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씩씩하게 어깨를 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주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거죠. 이 싹이라는 게 이 신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분명히 알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허물고 진짜 참다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이방인들도 불러 모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에베소서 2장에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장비, 재정, 전투할 이 군사력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전투력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거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방을 다니시되 북쪽의 악의 모든 근거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에게 장벽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쉬신다. 편안한 마음으로 흡족해 하신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공동 기도 중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 누구도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그 누구라도 누군가를 주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공동 기도입니다. 모두 동등한 겁니다. 기도는 다 동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한 겁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힘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 우리의 현재의 형편, 이거 알아가는 그 형편, 이것을 신실하게 자꾸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각자가 그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여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한 번씩 서로 나눠야 되는 거고, 거기에 다르다고 그래갖고 조바심 낼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정보가 나온다. 즉각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도 주도당해서 안 되는 겁니다. 주도당하면은 그거는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설득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은 오직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만 주도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언제까지?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일치가 될 때까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공동기도입니다. 공동기도를 안 가르치고 못 배웁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어렵고 긴 걸음 같지만 공동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개인 기도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공동기도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오늘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질 뿐이옵니다. 주님만이 주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주도하심만을 우리는 따라야 할 사람들이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시각각의 정보, 시시각각의 상황 변화, 이거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공유하는 자세로 서로 얘기 나누면 그거로 그만입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공동 기도입니다. 그 환상을 오늘 스가랴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일시적으로 여호수아가 도구로 쓰임 받을 뿐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 우리의 모든 면류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면류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권리, 책 제목처럼 권리 포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공동 기도는 그런 겁니다. 권리 포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거기에 응답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편히 쉬시게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편안하게, 우리 주님을 흡족하게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섬겨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포로 후기에 얼마나 혼탁하였습니까? 포로 후기, 이 느헤미야서 이런 데 보면은 그 후반부에 얼마나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얼마나 무질서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면류관을 씌우라.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라.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먼 안목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잘 바라보면서 진정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 데 있다고 느낄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면서 마침내 이루어질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며 주어진 삶 현실에 충실하여라. 귀하신 말씀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저희 해성교회 이 구한 성전에 내려놓은 면류관들이 정말 수두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부 제 머리에 쓰고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면류관 쓸 자 누구이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 이루신 이후에 비로소 저희들이 상급으로 머리에 쓸지언정 저희들 모두가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 동등함을 바울은 얘기했는데 저희 모두 기도로 동등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간절하고 절박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면류관 쓰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축도 이루어 주시고 건축 이후에 저희들을 통하여 빛이 나는 이 놀라운 열매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도 주님 거하실 처소가 잘 건축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면류관을 쓰시고 각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회,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여러 당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공무원, 공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군대와 또 경찰 수고하시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저마다 소상공인이나 기업가들이나 또 교육하는 이들이나 예술하는 이들이나 모두 하나님 면류관을 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여러 재난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열방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건축하여 주시며 지켜 주시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